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도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새해도 기쁨으로 충성합시다. 시작. 새해도 기쁨으로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임원 헌신 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신 직분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또 저녁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경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또 가르침 행동이 율법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경파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시몬도 그런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예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직접 좀 뵙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단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귀한 손님이 올 때에 갖추는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손님이 오면 보통 어떻게 손님을 맞이합니까? 보통 고개를 숙여서 아유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허리를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상석으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도 여러분이 누군가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면 상석에 모시고 숟가락 젓가락 세팅도 그냥 거기 있어요 알아서 꺼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꺼내서 놔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에게도 손님을 대하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에 입맞춤으로 환영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입맞춤, 이게 서양인들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허그하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히 귀하고 높은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손에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왕에게 신하들이 입을 맞추는 것처럼 손에 입을 맞추기도 했고요, 그 주인과 좀 비교적 동등한 그런 수준의 손님이 올 때에는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손님이 왔는데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뭐 악수도 청하지 않고 자리에 안내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 앉든지 뭐 이런 얘기조차 안 한다면 상당히 무례한 거죠.
이 유대인들도 손님에게 전혀 입맞춤이 없다,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절은 뭐냐면 손님의 발을 씻는 거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발이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때에 항상 발을 씻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랍의 어떤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시면은 그냥 집에 이렇게 자리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기대 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식사를 할 때에는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귀빈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였고, 또는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손님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을 닦는 거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부을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발을 씻겨 드리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부을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푸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에 오신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 진짜 어디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띵동 띵동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여기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여기 좋은 상품이 있다고 좀 찾아왔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빠요. 가요. 한 번만 좀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얘기 좀 들어봅시다. 뭐 그렇게 보통 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렇게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문을 거의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또 구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체가 뭐였냐면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간 시몬의 표정이 일그러졌겠죠. 웬 불청객이 찾아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 불쑥 찾아왔다라는 것에 이 시몬은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먼지투성인 예수님의 발에 시선이 갔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가 묻어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닦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곳에
이 향내가 가득하도록 그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이 시몬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이 몸을 파는 창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눈물로 또 자신의 머리칼로 또 향유옥합으로 발을 씻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선지자 아니구만, 예수님 예언자 아니구만,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느냐?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저 여자의 정체가 뭔지 알았을 텐데, 저인이 몸 파는 더러운 여자, 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보니까 저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구만, 예언자가 아니구만, 선지자가 아니구만,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500만 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꺼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5천만 원 꺼준 사람, 50데나리온 500만 원 꺼준 사람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신천 집사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자, 신천 권사님들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5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 자신의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받았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더 많이 빚진 자죠. 5천만 원이나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더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보세요. 당신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칼로 닦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부을 감람유, 그냥 흔한 그 기름조차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습니다. 이 사람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몬은 스스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나는 별로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푸대접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이전에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바리 이 몸을 파는 여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던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나를 받아주신,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머리칼로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했던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그 일을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던 이 여인, 이름 없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극진히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시몬은 이 여인의 과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과거에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지금 현재의 이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쏟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내 눈물을 쏟고 전심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천 집사 권사 임원 교육하면서 제가 칭의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죄인에게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마치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쳐 달아날 때에 그 교회 신부님이 저거 내가 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감형하여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훔친 죄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이 여인처럼 눈물의 감사를, 은혜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경 박사였어요. 구약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고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예언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구절들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정작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 거야. 내가 용서받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어.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 나는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어. 나는 직분도 있어. 하지만 이 여인처럼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눈물을 쏟고, 감사의 눈물을 쏟고, 은혜의 눈물을 쏟고, 사랑의 눈물을 쏟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시몬 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만 주세요. 주님과 막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워요. 내 삶을 막 통째로 바꾸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지금 이 삶이 좋아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필요한 거 그냥 기도응답 딱딱 해주시고 나는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혹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와 진실된 사랑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에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보고 자신의 눈물을, 머리칼을 통해서 닦아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혹시 여러분의 눈에 쓰레기가 보입니까? 먼지 묻은 게 보이시나요? 조금 뭔가 망가지고 뭔가 지금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쏟아 붓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전심 내 마음 다해서 내 눈물을 쏟아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으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다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이 시간 표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쏟아 붓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시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버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용서받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봄을 파는 여인처럼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보며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주님 동일한 음성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무감각해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그렇게 죄 용서받을 만한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시몬처럼 그렇게 푸대접하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더러워진 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나의 머리카락으로 또 나의 귀한 향유 옥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진심을 쏟아 놓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